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임직을 앞두고서 임직받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미 직분을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성가대로 또 구역장, 지역장으로 또 교사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한 또 집사, 또 권사, 장로로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해서 12월 첫째 주에 우리 임직을 앞두고 연관해서 말씀을 전하랍니다. 제가 취임해 와서 제가 교회 부임해 와서 세 번째 이제 임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임직을 하면서 저는 이번 임직은 이와 같은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마치 임관을 하는 것 같다. 임관. 임관식 아십니까?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간부가 계급장을 다는 거예요. 별을 달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또 그 계급을 받습니다. 받으면은 이제 부대로 들어가서 리더가 되어집니다. 훈련을 다 마치고 인간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장교가 그곳에 가서 부대원들을 인솔하는 이제 리더가 되어져요. 마치 이번에 임직식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이분들의 삶의 훈련들을 나름대로 다 마치고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직분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직분이 뭐 별거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은 거나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직분을 돌처럼 여기면 돌이 되겠지만 내가 그 직분을 보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빛을 비춰 주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새로 임직받는 분들이 그와 같이 그 직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우리 중직이라 말합니다. 중직. 무거운 직분이라 말하는데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중직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그는 자신의 그 직분이 감사의 직분이라 말합니다. 감사의 직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 감사함은 나를 중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에 감사의 직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자신이 맡은 거나 직분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세상의 계급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력과 힘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섬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주께서 복음서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 있을수록 더 섬기고 더 나은 직분으로 오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힘과는 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이 직분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그는 헌신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상 주실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와 같은 직분이 있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수고를 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에요. 이런 헌신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헌신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수고를 그는 감사함으로 그는 그 기회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수고를 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상 받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멋지게 사용하셨고 바울은 거기에 자신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그는 수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어요. 그가 감사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그는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임을 알았어요. 그런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는 어떤 자예요? 자신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 여러분, 안티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3단계예요. 비방합니다. 막말로 막 공격해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박해입니다. 가지마. 왜 가려고? 가지마.
박해자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당신만 교회 안 가면 내가 다 해줄게 막 꼬셔요. 박해자입니다. 세 번째 폭행자예요. 너 이 녀석 교회 가기만 해봐. 당신 교회 가면 알지? 폭행자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손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재판장의 자리까지 선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옷 맡은 자로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을 때 판결자로 앉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지 않으면 자신이 이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는 말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면 적이 아군이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참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 좀 그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럴 때로 나의 신앙을 공격이 올 때는 미운 마음까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되어진다면 인생은 바뀝니다. 그가 반대편에서 악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적이 아군이 되어져요. 바울은 적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적이었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아군이 되어졌어요. 우리도 과거에 다 적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알기 전에 알게 되어지니까 아군이 되어진 거,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이 이와 같은 부분에서 자신은 이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자인데 밖에 됨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당연하게 행운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귀한 직분을 아는 사람과의 차이,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왕 왕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한 사람 사무엘에게로부터. 사무엘이 두 사람의 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 기름 부음은요 사실은 제사장이 왕으로 세우는데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다만, 이 기름 부심은 하나님이 이로부터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행운으로 알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았어요. 사울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사인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려고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그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목동이었던 저를 왕으로 부르신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왕이 된 것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러기에 이 둘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세운 직분입니까? 내가 폭행자고 내가 비방자였는데 내가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충성되이 여겨. 충성 안 했어요. 자기는 충성한 적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너는 충성하신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모든 직분자는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충성을 다하시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직분자는요 하나님 앞에 일생을 맡긴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만 하나님께서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평신도에서의 가장 인정받는 그런 자리가 장로의 자리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목사의 인정도 받아야지만 모든 성도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사람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면,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그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충성된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에 그는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려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충성된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손흥민 축구선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줘서 감사하다고. 이제 근데 얼굴 앞면 이게 부었잖아요. 경기하다가, 그 앞전에 경기하다가 앞면이 골절됐거든요. 여기가 이제 원래 이 눈 주변은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여기 약하게, 여기를 단단하게 만들어 오시면은 눈이 손상돼요. 충격 받았을 때 여기를 약하게 만들어 오셔서 충격 받으면 여기가 팍 깨지면서 눈은 보호하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두 가지예요. 철모가 있고 하이버가 있어요. 방탄 하이버가. 철모는 단단해요. 철모는 단단합니다. 근데 이 철모는 총알이 달라도 총알을 해서 끝도 따니 거기만 딱 뚫립니다. 대신 머리까지 뚫려요, 철모는. 근데 방탄 하이버는요, 맞으면은 팍 깨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머리가 안 다쳐요. 어디 좋은 겁니까? 단단은 좋습니까? 잘 깨지는 하이버가 좋은 겁니까? 여기가 하이버 같아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세요. 충격받으면 여기가 먼저 깨져버려요. 깨지면서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안면골절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뼈들, 다리뼈, 이런 뼈로 만들지 않으시고 여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여기를,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눈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기가 골절되어 있어요 지금 손흥민이. 여기가 지금 운동을 하려면 3개월 정도는 최소한 휴식을 해야지 된다는데, 그래야 붙는데 바로 또 출전했잖아요. 마스크 쓰고 뛰는데. 보십시오. 그 완장이라는 직분 줬다고 해서 지난번에 졌을 때는 온갖 욕을 다 먹었잖아요. 그가 막 통곡을 합니다. 막 이길 수 있었는데, 또 볼을 내내 잡고 있었는데 졌어요. 우리가 볼을 얼마나 많이 잡고 있었는데 져버렸어요. 이번에 근데 우리 그 조에서 가장 강한 팀하고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70m 뛰는 데는, 저도 후반전 나중에 재방송으로 봤습니다만 장례 예배 때문에 그 마스크를 벗고 그냥 달리잖아요. 와서 치면은 이제는 위험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걸 말한 거예요. 여기 다칠까봐 걱정했다고. 마스크 벗고 뛸 때 걱정했다고. 그러니까 손흥민 씨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한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 말 굉장히, 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을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이 힘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근데 오래간만에 그 말을 들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다음 경기도 담대하게 잘 싸우다, 용감하게 잘 해달라고. 그랬더니 최선을 다하겠다, 이 한 몸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터뷰님 보면서 제가 멋지더라고요. 경기하는 실력보다도 인성이 참 멋져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멋진지요. 여러분, 완장 쳐다독에서 본인이 못했더니 욕을 다 먹고 이겼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서 우쭐하지 않았어요.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서, 자기가 잘 못 뛰는데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주어서 이긴 경기라고 선수에게 다, 다른 팀들에게 다 모든 걸 나눠요. 겸손까지 해요. 여러분들, 대통령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손 대통령이 되면, 아직 그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면은 잘 관리하면은, 여러분들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시고 주신 직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삶을 살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의 방향은요, 성공입니다. 출세입니다. 성공한, 이미 그는 부자였어요. 집안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베냐민 지파의 그는 혈통이었고 이미 그는 부자입니다. 부자는요 돈에 대한 관심이 어릴 때부터 부자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부자로 살았으니 그는 그에게 하지만 명예가 필요했어요.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맞춰간 것이요. 최고의 엘리트의 모든 과정을 겪었고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수제자로 성장했고 그는 대상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아서 그는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 턴합니다. 완전 돌아서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의 직분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 인생을 바꾸신 그 주님 때문에 그는 이 직분이 귀하고 그는 감사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에게 직분이 무겁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줘서 감사.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 내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 앞에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내가 옳다,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를 다 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가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그의 알고 있는 거란 그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분토라 말하였어요. 그의 있는 거란 모든 힘과 그의 모든 그 정열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는 자신의 온 모든 인생을 걸었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 인생 거기에 걸며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 축복합니다. 임시식을 앞두고 나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어려운 교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이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세워질 것을 바라보니 나 같은 사람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이같이 말합니다. 자신이 이 직분을 감당한 것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직분은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직분은요 믿음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 전에 기도 많이 하라. 기도 많이 하란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 말씀이에요.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래서 성경 많이 봐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모든 직분은요 기도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직분에 한 발 내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사도라는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바울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지시 축복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그거예요. 성가대를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요. 반주라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으로 나와서 앉아 반주하는 것,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형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것,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내 한 시간의 이 예배가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해마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들의 바닥을 쳤던 인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기적! 그렇지, 저 사람이 기적이야. 근데 기적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받은 그 기적 같은 거나 일들 때문에 타락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부어주심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직분자들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제3의 하나님 더 크게 저를 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존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궁유라고 그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궁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궁유로 인해서 자신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이고,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자신의 이 직분에 오르게 됐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사도의 이 직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직분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것이에요.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하심이라. 본이 되십시오. 믿음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십시오. 서로 인사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은 다 허공에 사라져요. 그러나 내가 보인 본으로 보인 모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알고, 내 형제들이 알고, 우리 가족들이 알고, 먼저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야. 저는 아마 하나님과 빵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찌 그를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인생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눈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 같은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보배로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찬 자를 향하여 눈을 뜨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찾아서 뽑으신 분들이 바로 임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주의 믿음과 사랑을 더하실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이 아닌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또 이미 직분이 되신 분들, 받으실 분들, 이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뜨거워져서 잘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완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뒤에 보니까 믿음을 버린 자들이 또 등장해요.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파선했어요. 배가 좌초하듯이 그 믿음이 좌초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이신 분들을 잘 감당하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움을 받은 여러분들과 또 세운 우리 교회 모두가 칭찬받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주셔서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와 능력도 입혀주시고 믿음과 또 사랑도 넘치도록 주시어서 하나님 존귀한 직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도록 주여 함께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직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